지금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어떤 것이나 또 가장 최근에 어떤 일 때문에 두려워하셨습니까? 그때가 언제였죠? 이번 주 월요일 저녁에 지희가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아빠 꿈 안 꿨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지희야 좀 크면 꿈 안 꾸게 돼 제가 이렇게 대답해 줬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집사람이랑 씻으러 욕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씻으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똑같은 얘기 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지희야 기도하면 꿈 안 꿀 거야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지희가 다 씻고 난 다음에 욕실에 나오자마자 저한테 엄마는 그렇게 대답하더라고. 저한테 일러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지희에게 해준 대답을 들으면서 야, 그거 내가 했어야 될 대답인데 야, 내가 지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나는 진짜 현실적으로 그냥 크면 꿈 안 꾸게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내보다 더 목사다웠네 그런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그랬듯이 요즘의 아이들도 아이가 이렇게 쭉 자라면서 무서운 꿈을 계속 꾸는가 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지한이 지우리도 밤에 어릴 때 무서운 꿈 꾸는 것 때문에 기도하고 계속 힘들어하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또 어릴 때는 뭔가 잘못한 일을 했을 때 부모님께 야단 맞을까봐 굉장히 무섭고 두려워하죠. 제가 어릴 때도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고 무서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눈만 이렇게 크게 떠도 제가 이렇게 탁 눈을 깔았어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잘못된 짓을 하다가 엉뚱 짓을 하다가 들켜가지고 눈을 이렇게 크게 딱 뜨고 오늘 집에 들어가서 보자 이 한마디를 딱 듣는 순간 그날 하루 모든 일정은 그 뒤에 무슨 일이 있던지 간에 상관없어요. 그냥 그날 하루는 그냥 죽을 쓴 거예요. 가슴이 콩덕콩덕콩덕 하면서 오늘 밤에 어떤 일이 집에서 일어날 것인지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죠. 그 심정이 제가 어릴 때 느꼈던 그 심정이 지금도 고스란하게 느껴지거든요.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고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좀 커서 청소년 시절에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와 또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 그 다음에 진학하는 일들 이런 것들 굉장히 큰 짐으로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만약에 이것들을 잘 해결하지 못해서 인생에 나오자가 되면 어쩌나 라는 생각들이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의 생각 중에 다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고. 청년 시절에는 직장과 결혼 문제도 이것과 관련해서 엄청난 두려움이 있죠. 심지어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의 생을 마감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나면 생계에 대한 두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대조사들 가정을 꾸리면 혼자 살 때보다 한 3배, 4배 대조사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4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50대 이렇게 지나고 있는 사람 입장에 생각해 보면 부모님들이 늙어서 이제 노년에 접어들었잖아요. 부모님과 관련된 문제들, 가족의 건강, 그리고 우리의 노후와 관련된 문제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난 다음에 색다른 두려움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개척하고 난 다음에 평일날에 주로 혼자 교회에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책을 읽고하는데 아주 가끔인데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두려움이 순식간에 꽉 밀려들 때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기분 나쁘고 가슴 서늘해지고 이거 어떻게 말로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뭔가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책 읽고 있는 중에 설교 준비하고 있는 중에 순식간에 그런 두려움이 확 꼼수병을 때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런 두려움을 개척하고 난 다음에 느끼고 있거든요. 가끔씩 그
두려움을 느끼면서 아,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영원 땅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구나. 사단이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구나. 나를 뭉개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제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떠올랐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특별하게 어떤 일들이 반복되는 그것 때문에 그 상황과 딱 마주치면 어김없이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그런 일들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울의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사랑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좀 전에 살펴본 것과 같은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라 좀 전에 제가 쭉 설명해 드렸던 우리가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우리 때문에 불신자들이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그렇게 두려움을 느낀 그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사랑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 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고 또 그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인정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까지 살펴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완전히 끝나고 그 이후에 세월이 쭉 흘러가는 중에 국지전으로 펼쳐졌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규모 전쟁은 지난주에까지 해서 끝났어요. 일단락 마무리 딱 됐고 그 다음에 세월이 쭉쭉쭉 흘러가는 중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소규모 전투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 말씀에서 사울은 다윗의 전공을 취하는 의미로 그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군대의 장으로 세우고 이곳저곳 보내면서 여러 가지 임무를 주었어요. 다윗은 그 임무들을 잘 수행해서 부하들과 또 백성들에게 이런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다고 했죠. 또 다윗이 군대의 장으로서 크고 작은 블레셋과의 여러 전투에 나갈 때마다 승리함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블레셋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과의 여러 싸움에서 다 이기고 개선 장군으로 귀환하는 다윗을 여인들이 악기를 들고 나와서 지금 크게 환영하면서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사울과 다윗의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인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했는데 한글 성경에서 이 노래가 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의미만으로도 사울은 굉장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노래의 가사들을 살펴보면 이 노래는 그냥 평범한 노래가 아니라 반역이라고 낙인 찍을 수 있을 만큼 사울에게 엄청 기분 나쁜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라는 가사는 한글의 의미 그대로 사울이 전장에서 죽인 자가 몇천 명이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전처럼 기침이 막 그렇게 나진 않는데 전기침이 계속 나오려고 해가지고 여러분 고대 전투에서 한 사람이 전장을 여러 곳을 막 이렇게 누비잖아요. 장수가 여러 전장을 누비는데 자기가 누빈
모든 전장을 다 통틀어서 한 장수가 몇천 명의 적군을 죽였다면 그 장수는 진짜 대단한 장수인 거죠. 백성들로부터 충분히 인정받고 칭송받을 만한 장수입니다. 그렇죠? 사울을 몇천 명 죽인 장수로 백성들이 그를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뒤이어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하는데, 한글의 의미는 다윗이 그동안 전장을 누비며 죽인 자가 몇만 명에 이른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노래였습니다. 앞서 사울이 전장에서 몇천 명을 죽였다고 노래하는 것만 들으면 사울을 굉장히 높여주는 듯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다윗이 전장에서 몇만 명을 죽였다라고 노래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것은 분명히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사울이 다윗보다 못하다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더 사울보다 뛰어나다고 그를 지켜 세우면서 노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딱 눈에 드러나는 의미만으로도 사울이 이를 문제 삼으려고 하면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노래가 담고 있는 진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거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했잖아요. 만만이로다 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로 살펴보면 전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적군을 죽였다는 의미로 사용한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한 나라와 한 집단의 대표를 뜻하는 우두머리라는 단어가 파생되어서 나왔어요. 만만이로다 라는 이 단어에서.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되면 여러분, 사울에게 여인들이 부르고 있는 이 노랫소리가 어떻게 들리겠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우두머리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다. 여러분, 사울에게는 지금 이 노랫소리가 이렇게 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 노래를 듣고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사울 귀에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우두머리는 다윗이다 라고 지금 이 노랫소리가 그렇게 들려오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여러 차례 범죄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였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울에게서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점 떠나고 있었는데, 그때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계속 보이죠. 백성의 마음이 지금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계속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사울도 이런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을까요? 느꼈겠죠. 여러분, 이런 분위기를 못 느꼈으면 진짜 사울은 바보이고 멍청이에요. 여러분, 당연하게 사울도 이런 분위기를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이 춤추며 노래하는데 노래를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8절 후반부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지금 속으로 혼자 하는 말이에요. 속으로 혼자 하는 말인데, 우리가 읽었던 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이 말을 읽었을 때는 맞춤법에 맞고 의미도 딱 통하죠. 지금 사울이 무슨 말 하고 있는지 금방 딱 알아들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해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면 더 그에게 참으로 그 나라. 여러분, 뜻이 통합니까? 히브리어 성경에는 지금 이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그러면 더 그에게 참으로 그 나라. 여러분, 히브리어는 단어의 순서를 좀 바꾸면 의미가 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히브리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만을 가지고 순서를 다르게 배열해서 이 말을 의미가 통하도록 배열해 보려고 했는데 뜻이 통하지 않아. 말이 안 돼, 이게. 그런데
왜 이렇게 사울이 얘기하고 있을까요? 말도 대도 안 하는 말을 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여러분,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지금 사울이 여인들의 하는 노래소리를 듣고 엄청나게 열받았어요. 속에서 막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눈이 확 뒤집혀서 머릿속에서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냥 막 이 상황을 그냥 주저리 내뱉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혼자 말을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내뱉은 말을 정확하게 의미가 통하도록 딱 조합하면 한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게 맞아. 그러면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맞아. 근데 사울이 지금 엄청나게 열받아가지고 지금 속이 떠오르는 대로 내뱉었는데 이 말이 조리 있게 문법적으로 딱 이렇게 배열되지 않고 이렇게 나와버렸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얼만큼 열받았는지 알겠죠? 여러분, 사울이 지금 이렇게 열받은 이유는 제가 지금 방금 설명해 드렸잖아요. 여인들이 노래 부르고 있는데 그 노래에 담긴 의미가 이런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사울이라 하더라도 지금 열받을 만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사울은 이미 사무엘로부터 자신의 왕위가 길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2번이나 들었어요. 13장 14절, 15장 28절 2번에 걸쳐서 이 경고를 받았잖아요. 너의 왕위가, 당신의 왕위가 길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왕으로 예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지금 사무엘로부터 이 경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하는데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의 우두머리래. 여러분, 예전에 사무엘에게 들었던 그 경고의 말씀과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이 상황이 딱 하나로 합쳐지면서 사울이 완전 빡 돌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여인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분노한 사울이 그 이후로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속에 작정하고 관찰하고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이후로부터 다윗을 주목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주목해서 보는 이 시간이 길지 않고 그 다음날 바로 사건이 터지고 있어요. 10절 말씀 보면 사울에게 그 다음날 악신이 임해서 그를 괴롭힐 때 정과 변함없이 다윗이 수금의 영주로 그를 진정시키려고 하지만 오히려 사울은 악한 영을 의지해서 다윗을 지금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어요.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2번 창을 던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행위를 2번 반복했다는 말은 그 안에 지금 뭔가 틀림없이 딱 생각해서 작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던진 창을 2번이나 피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면 또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작정한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다윗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죽이려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고 사울은 자기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인들은 지금 눈에 보이게 그렇게 찬양하고 있죠. 그리고 그 찬양을 인해서 예전에 사무엘이 자기에게 경고를 준 것까지 다 지금 하나로 연결되어서 지금 엄청나게 충격으로 사울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충격이 지금 뭐로 변했어요? 두려움으로 변했어요. 저놈이 나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통째로 삼키겠다. 내가 먼저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 집안 전체가 다 통째로 날아가겠구나. 그리고 지금 사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는 눈에 보이는 뚜렷한 잘못이 있습니까? 다윗에게는 눈에 보이는 뚜렷한 잘못이 없어. 그래서 지금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곁에 두기 위해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에는 왕궁에 붙들어 놨다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자기 곁에서 떠나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변방 지역으로
나라와 나라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 지역으로 다윗을 계속 파견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는 빈번하게 전투가 계속 발생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사울이 의도하고 있는 건 그렇게 국경 지역으로 다윗을 파견 보내서 다윗이 그곳에서 전투를 벌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전사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사울이 다윗을 그곳으로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의도가 있어요. 또 하나의 다른 의도는 만약에 그렇게 국경 지역에 보냈는데 끝까지 살아남는다면 그래도 중앙에 있는 나의 핵심적인 신하들과 관계를 맺지 못하게 만들어서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그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되지 못하도록, 뭔가 다윗이 꿍꿍이를 가지고 일을 꾸미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겠다는 의도까지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사울이 다윗을 계속 변방 지역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말씀 읽어보면 다윗이 이렇게 변방 지역을 도는 와중에도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15절 보면 지혜롭게 행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롭게 행함으로 모든 전투에서 다 이기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더 따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문들이 사울에게도 계속 들어가겠죠. 사울이 이 소문을 들으면서 다윗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관점에서 오늘 사건을 한번 다시 재해석해 보십시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의 시각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게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이거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때 이 당시에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라고요. 그런 이스라엘 나라의 왕인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다윗에게 뭐 반역자 이런 죄명이 붙지는 않았는데 지금 왕이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 하나를 지금 죽이려고 작정해서 지금 달려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꼭 이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집니까? 백성들은 이 모습을 어떻게 볼까요? 반역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기 딱 좋은 모습이라고요. 다윗이 뭔가 꿍꿍이를 가지고 왕위를 차지하려고 뭔가 펀치거리를 했죠. 그래서 지금 왕이 지금 이렇게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들고 있구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라고.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반역으로 몰리고 뚜렷하게 죄명이 반역자라고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런 상황으로 내몰려서 이렇게 막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이라면 누군가를 쉽게 믿고 누군가를 또 자기 사람으로 끌어당기고 이런 게 가능했을까요? 가는 곳마다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불가능한 상황이죠. 여러분, 한 예를 든다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 제사장이 도움을 좀 받죠. 너무 배가 고파서 진설병을 좀 얻어먹고, 그 다음에 아히멜렉이 가지고 있었던 골리앗의 칼을 받아다가 다시 도망가는 길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을 도액이라는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액이 사울에게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일러 바치죠. 그래서 결국에 아히멜렉이 어떻게 돼요? 죽거든요. 사울 왕이 아히멜렉에게 찾아와서 아히멜렉과 그와 함께하고 있는 제사장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걸 다윗이 몰랐을까요? 다윗은 알고 있죠. 다윗은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면 자기의 행동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사울로부터 죽임당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다닌 시간이 10년의 세월이었어요. 10년의 세월이었는데 그 10년의 세월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도망다니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다녔는데 안 미친 게 진짜 용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줄기차게 쫓아오고 도망가고 쫓아오고 도망가고,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을 때는 침 흘리면서 미친 척까지 하거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위기 상황들을 다 뚫어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세월을 10년 동안 보냈다면 저 같으면 미쳤을 것 같아요. 완전 돌아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미친 게 진짜 용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쪽이 어느 쪽이라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이 두려워해야 정상인데, 다윗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울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비록 세상의 시각에서는 그가 쫓기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실상은 불신자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런 모습이 굉장히 자주 나타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삭이 그랄 지역에서 정착해서 살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정착해서 살면서 우물을 몇 개 파요. 근데 우물을 팔 때마다 문제가 생겨요. 그랄 지역 사람들이 이삭이 우물 파놓으면 자기 거라고 우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이삭이 어떻게 하죠?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고 늘 그들에게서 도망치듯이 그냥 양보하고 분쟁 지역을 그냥 떠나버려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몇 차례 반복되잖아요. 몇 차례 반복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직접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이삭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족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지역을 대표할 만한 유지가 아니었어요. 그냥 한 가문을, 조그마한 한 가문을 이끌고 있는 그런 가장에 불과했죠. 그런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그냥 조그마한 한 가문을 이끌고 있는 가장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무리하게 그렇게 자기 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도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다 양보하고 떠났던 거예요. 그런데 난데없이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한 이유는 뭐예요? 말씀을 읽어보면 그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삭을 보니까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해. 그게 자기들 눈에 보여. 그래서 굉장히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못 살도록 막 괴롭히는데도 이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게 계속 보이니까 그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 두려워. 그래서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은 어땠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그랄 지역의 사람들이 이삭을 제압하고 통제하고 몰아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는 것이 보여서 그랄 지역 사람들이 너무 무서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삭을 자기 땅에서 몰아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여리고 성을 공격하려고 했을 때도 이와 유사한 모습들이 또 나타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아주 강력하게 붙드셔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거지처럼 떠돌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전쟁에 필요한 무기, 변변찮은 거 하나도 없고 제대로 훈련받은 군사도 없고 전쟁에 관한 전략과 전술도 부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한다네. 저것들이 어떻게 하려고?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지금 이런 상황이 불가능한 거죠. 이미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 둘러보고 난 다음에 와서 보고할 때 스스로 자기들 입으로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너무 크고 거인이고 그들은 너무 힘이 세 보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가면 메뚜기 같습니다.
스스로도 이렇게 평가했었잖아요.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쟁을 위해서 다시 여리고성 안으로 정탐꾼 2명을 보내죠. 그런데 이 정탐꾼 2명이 기생 라합으로부터 아주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나타나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포기하고 있었을 때 군사적인 것을 따져보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월등했다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월등했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여리고성을 포위했죠. 근데 군사적으로 월등했던 여리고성이 성문을 열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판 붙어볼 생각조차 못하고 두려워서 그냥 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죠. 군사적으로 따져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월등했는데 왜 그 사람들이 성문 열고 나와서 싸워볼 생각조차 못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간담이 녹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일 쏟아져 내리는 만나에 대한 이야기들, 가끔씩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다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렇게 광야를 걸어서 이곳까지 도착한 200만 명이 넘는 그 무리들에 대한 소리,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오장육부가 다 녹아내리는 듯한 공포를 이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구나 라는 것들을 아는 순간 그들 가운데는 거룩한 두려움이 엄습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장육부가 녹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감춰보려고 센 척하면서 괴롭혀 보기도 하고 못살게 굴기도 하고 쫓아내 보기도 했는데, 여러분, 그들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 그랄 지역에서 이삭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 생각해봐요. 그렇게 했는데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 점점 더 커져가요.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더 뚜렷하게 보여. 여러분,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고 사흘 가면서 계속 들려오는 소문들 들어보니까 저들과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 뚜렷하게 보여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주저앉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다른 불신자들이 볼 때 그들 안에, 우리 안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보면서 그들이 이런 거룩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고 있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16절 말씀 보면 온 유다와 이스라엘은 다윗을 자랑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을 보고 느끼면서 그를 자랑하고 따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성도가 진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진짜 존경하고 싶다, 저 사람 닮고 싶다, 저 사람 따르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치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과 바울을 본받고 따르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그들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사랑하고 인정하게 된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런 모습도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셉이 하나님과 늘 함께 했죠. 보디발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감옥의 간수장에게 사랑받았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심지어 바로에게까지 사랑받았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4장과 5장을 읽어보세요. 에스더 4장과 5장. 여러분 에스더서는 바사 제국을 배경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사 제국의 법은 왕비라 할지라도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가면 죽습니다. 이게 그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왕비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들고 있는 호를 내밀어 주면 살 수 있는 거고, 호를 내밀지 않으면 함부로 나아간 왕비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만이라는 악한 자가 유대인을 몰살시키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금식기도 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각오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죠. 왕에게 나아갔을 때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으로 아수에로가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너무 사랑스럽게 보였어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통보도 없이 그냥 불쑥 찾아왔는데, 그렇게 왔으면 평상시에는 왕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면 왕비는 죽는 거였는데, 근데 그날따라 에스더가 나왔는데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야. 호를 내밀어 주었어요. 호를 내밀어 줄 뿐만 아니라 뭐라 얘기합니까? 왕비의 소원이 뭡니까? 말하세요.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줄게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였길래 왕이 왕비에게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온 왕비에게 이렇게 반응하느냐고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을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을 읽어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죄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두려움을 느끼는 것과 동시에 그를 사랑하게 되고 그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불신자들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생기는 여러 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언급했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태아가 엄마의 모태에서 자랄 때부터 자신을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본능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기를 막 방어하려고 하죠. 아주 오래전에 낙태 수술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낙태 기구가 태아에게 접근하려고 할 때 그 엄마 뱃속에 있는 그 태아가 그 기구들을 피해서 막 돌아다니는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이 완전 본능적인 거라고요. 두려움을 극복해내려고 피하려고 하는 게 본능이라고. 여러분 이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나이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면서 죽을 때까지 이 두려움은 끊임없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 다가오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두려움들은 우리에게서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감싸 안을 것이라고. 여러분 이 말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평안이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지내는 불신 가족들, 친지들, 동료들, 이웃들, 친구들도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그들이 우리 가운데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인정해 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맞네. 저 사람 조금 우리랑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네. 뭔가 조금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특이한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나도 만약에 산다고 하면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도임에 틀림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거룩한 두려움들을 전해줄 수 있고, 또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 서론에서 제가 요즘 가끔 경험하고 있는 등골이 오싹하고 섬뜩한 영적인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개척하고 난 이후에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기분 나쁘고 찝찝하고 영적으로 확 위축되게 만드는 두려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느껴졌을 때 제가 했던 반응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다시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운교회 주인이십니다. 아무도 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세요. 이 선포하면 이 두려움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하나님 평안이 나에게 다시 임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공격하고 치고 들어올 겁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있다 할지라도 사단은 계속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공격해서 치고 들어올 거라고. 그런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혀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 주인이시고 지금도 하나님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만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 삶을 살아가면 결국에는 우리를 공격해 오는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얘 건들면 안 되겠구나. 얘 절대 건들지 말아야겠다. 마귀가 두려워하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표현하지 않지만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고, 야, 쟤는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겠다.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다. 쟤 안에 뭔가 분명히 특별한 뭔가 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인정해 줄 거예요. 사랑해 줄 거예요. 존경해 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